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세 개의 강 혹은 바다를 건너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브라데와 또 홍해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강들은 경계를 넘는 것과 동시에 또한 확실하게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여호수아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본문을 정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죠. 요단을 건너서 바로 앞에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를 향하게 되어집니다. 요단 강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추수할 시기가 가까워져 있고, 이 추수할 시기가 되어지면 강물이 언덕에 차고 넘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물이 많은 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마 이 요단 강 앞에 섰을 때에 굉장히 좀 두려움이 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를 물론 건너왔지만 그 홍해를 건널 때에 조상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고 없습니다. 이제 물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이죠. 이 강을 건너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강물은 매우 흘러 넘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홍해를 건널 때는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언약궤가 없을 때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은 후에야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이 언약궤를 메고 그동안 광야를 지나왔고 또 행진을 해왔으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의 어깨에 이 언약궤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그 말씀하기를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즉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있으심이 먼저 나아가고 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위기 앞에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당황이 되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참 그 마음으로부터 또 몸으로부터 힘듦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일 먼저 움직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앞서서 나보다도 먼저 그 위기를 해치고 제일 먼저 앞장서서 길을 내고 나아가는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글을 가거나 혹은 사막을 갈 때에 처음 가는 사람들은 길을 잘 모르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내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글을 잘 아는 사람, 사막을 잘 아는 사람, 즉 가이드가 있으면
한결 마음이 놓이게 되죠. 그 가이드가 앞서서 먼저 길을 내고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 앞서서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또한 제일 마지막에 요단을 빠져나오십니다. 제사장들은 이 요단을 제일 먼저 밟고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저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른 땅 위에 이제 요단의 한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빠져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가기까지 끝까지 거기 계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단의 한 가운데에 백성들이 돌을 쌓은 이유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4장 9절에 보면 요단 강을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요단강 한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 한 가운데에 아직 서 있는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로 보내어서 그 제사장들이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밟고 서 있는 돌들을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돌을 어깨에 메고 나아오게 하죠. 그런데 그 나아오기 전에, 어깨에 메고 나아오기 전에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돌을 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을 쌓은 장소가 바로 이곳 요단 한가운데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고민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그 한가운데에 거기 계십니다. 나만 홀로, 나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짐이 무거워서 너무 힘에 겹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 혼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 한복판 요단강의 가장 깊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돌을 쌓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에 이 12사람이 요단강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방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넘실거리는 물을 지나서 건너왔단 말이죠. 다시 그 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처음 요단강을 들어갈 때의 마음과 다시 들어갈 때의 마음에 차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저는 차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물을 보고 그 물을 밟을 때에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이 땅을 들어가면, 이 물을 들어가면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게 될 수 있을까?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저 홍해를 건넜을 때처럼 우리도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을까? 많은 의심도 들고 그랬을 거죠. 그런데 이제 건너왔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저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를 메고 서 있잖아요. 물은 여전히 갈라져 있고 제사장들은 거기 서 있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건넌 후에 다시 들어갈 때에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또 체험을 가지고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제는 두려워 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요단의 그 한복판으로 다시 걸어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거기 한복판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다시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쌓은 돌 무더기가 아마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물속에 잠겨 있게 되겠죠. 그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기 계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또다시 위기가 옵니다. 가뭄이 오고 또 물이 마르는 시기가 옵니다. 저 요단강에도 물이 마르는 시기가 오면 이 강 바닥이 이제 거의 메말랐을 때에 그 강 한가운데 쌓았던 돌무더기가 보이게 되겠죠. 과거 예전에 자신들이 건너왔던, 그래서 이제는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져서 이제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보았더니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요단강의 한가운데에 계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그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가장 깊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또 돌을 쌓은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4장 8절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12지파의 각 사람들이 어깨에 돌덩이를 하나씩 메고 나옵니다. 그 나와서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8절에 그 돌들을 택하여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숙하는 그곳에 이제 돌을 쌓아두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유숙하는 곳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거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 삶의 공간에, 생활의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을 가져다가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셔요. 아니요. 사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일상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이 처음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뭐 유치원에 이제 들어가면 그 갔다 와서 엄마나 아빠에게 그 하루 종일 있었던 학교에서나 하고 유치원에 있었던 이야기를 종알종알 막 떠들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부모가 참 기뻐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요. 이제 아이들만의 자기 머리가 크고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게 되면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춘기가 되어지면 이게 좀 더 심해져서 이제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대화가 단절이 되어지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참 무거워지고 마음이 참 답답해지게 되죠. 삶을 나누고 싶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는 대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 고민을 함께하여서 또 슬픔을 함께하여서 반이 되게 하고 싶은데 나누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기쁜 일도 마찬가지죠. 기쁜 일은 우리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더불어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로또 맞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알리겠대요. 자기만 알고 몰래 쓰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런가 봐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만 더 자기의 그 기쁨으로만 만족하고 말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가 봐요. 하나님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만 하나님을 찾거나 내 삶에 기쁜 일이 있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의 공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잘조잘 떠드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600년대 사람인데요. 1605년에서 1691년까지 살았던 우리 그 이름은 뭐 아마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본래 이름은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나이 50이 되어서야 이제 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 파리 근교의 그 갈멜 수도회에 수사로 들어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그 유럽의 1600년대는 그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교와 구교가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를 때였습니다. 이 사람도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그만 큰 부상을 입고 이제 그 장애를 가지게 된 채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회에 들어갔는데 이 수도회에서 맡은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방을 맡았어요. 그곳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경건의 삶을 이렇게 생활을 해 나갈 때에 그들을 돕는 일꾼으로서 음식을 만들고 또 주방을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죠. 우리 그 어머님들이 그 은퇴하신 그 아버님들이 어디 나가서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밖에서 점심을 직장에서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도 회식이 있거나 하면 먹고 들어오고 이럴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제 흔한 말로 삼식이가 되어져서 세 끼를 다 집에서 먹는 게 참 힘이 들대요. 근데 나이도 이제 본인도 나이가 이제 들었고 근데 하루 종일 밥을 차리는 일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침 먹고 치우고 나면 곧바로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 먹고 또 간신히 치우고 나면 저녁은 또 뭘 먹어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빠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같지만 굉장히 분주하게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수도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식사를 매번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고 또 그거를 또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설거지를 해서 정리를 하는 일, 주방을 청소하는 일이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른 그 수도사들은
예배도 드리고 개인의 어떤 기도의 시간도 갖고 또 나름의 어떤 그 묵상의 시간도 갖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갖는데 이 로렌스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읽을 시간도 묵상할 시간도 그 개인적인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은 매 순간 어느 순간이든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재료를 다듬으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장에 가서 이제 식재료를 살 텐데 수도사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잘 고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먹고 맛있게 먹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정성껏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또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일상을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아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이 쓴 책 이름이 바로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 제가 어저께 교보문고에 가서 보니까 아주 얇은 소책자로 되어져 있는 책인 걸 보고 왔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연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기만 하면 돼요. 나누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일들을 오늘 겪었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좀 힘이 드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나누기만 하면 돼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숙하는 곳에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할 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공간에 유숙하는 그곳에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단을 또 쌓은 곳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실 매번 이 어깨에다가 돌을 메고 다니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유숙하는 곳에 쌓아뒀던 돌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어디에 쌓느냐? 여리고 동편 경계에다가 그 돌들을 쌓습니다. 그곳 지명을 그리고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사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돌단을 쌓고 하나의 경계와 표지석으로 삼는 공간이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공간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경계에 이 돌을 쌓은 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녀들이
이 쌓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들이 지나왔던 그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하죠. 즉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의 앞서 가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단을 쌓았다. 이 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길갈에다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이 바라다 보면 바로 여리고 성읍이 보여집니다. 이 길갈에다가 돌을 쌓고 난 이후에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읍이 믿음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읍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서 저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요단강과 같은 그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리고 성읍과 같은 견고한 그러한 적대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건널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을 쌓는 것, 돌을 쌓는 그 목적은 바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제사장들이 그 굳건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그 언약궤를 붙잡고 단단하게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단을 쌓은 곳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의 저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문제의 가장 깊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 삶이 가장 어둡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도 거기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은 여기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곳, 교회와 같은 이런 곳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죠.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세상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되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닿는, 여러분들이 쌓은 그 재단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견고해져 갈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이 차지하는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을 향하여서 발을 디딥니다. 저들이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강을 가르고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서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뒤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 복판에, 요단 강물 그 한 복판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강물을 다 빠져나올 때까지 끝까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험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유숙하는 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 기쁨은 더 배가 되게 하고 또한 슬픔은 나누어지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이 공간을 정말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귀히 여기고 그곳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혹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은 전혀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아니 혹은 나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나만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오는 것을 기뻐함으로 여길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